오늘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3절 벨리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4절 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만 공독하고 하겠습니다. 자, 24장은 지난주 23장이죠. 23장의 그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죠. 가이사라의 그 벨릭스 총독의 그 관저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보낼 때 그 마병 70명과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쓰는 창군 200명, 합이 470명으로 호송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벨릭스는 이제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말을 그때 듣겠다 이렇게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닷새 후에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24장 1절은 닷새 후에 드디어 이제 그 대제사장이죠. 먼저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라고 되죠. 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사가 헬라어로는 그 레토르 해가지고 직업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사라고 이제 개혁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변사가 아니라 변호사예요. 직업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지금 2절부터 9절까지 고소 내용이에요. 2절을 지금 이제 그 변호사 더둘러가 벨릭스를 3절, 4절을 지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됐다. 이런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 감사무치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벨리스 총독을 지켜 세워 올리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인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연병이라가 연병 헬라어 로이머이라고 하는 거 페스트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이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무리를 선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3장, 21장, 22장 쭉 보면 사도 바울을 계속 음해하고 고발을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어떻게 음해를 하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지금 음해하는 목적이 다른 거 없고 우리나라 그냥 막 언론으로 프레임 씌우고 그죠? 언론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냥 죽이듯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죽이려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연병이다, 나사렛 이단의 계수다. 6절에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성전 모독죄가 걸리죠. 성전 모독죄는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사형으로 들어가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속국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결국은 총독이 사형을 내려야만 이제 사형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9절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서 더해서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10절 봅니다.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머리로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이제 너 변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2000년 전인데 상당히 그 민주주의 의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총독이 이 사람들 말만 듣지 않잖아요. 바울의 변론을 들어봐야 되잖아. 한 사람 말만 듣고 판결 내리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거짓이고 음모인데 이거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형을 내린다고 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도 로마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이쪽에서 고소를 하면은 지금 바울은 이제 가해자가 된 거 아니야, 가해자가 돼 변론해라.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10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이 민주주의가 로마에서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오늘날은 어때요? 공산국가에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변론이 어딨고 뭐가 인민재판, 즉석재판하면 들어볼 것도 없이 끌고 가서 왜 고사포로 쏴죽이는 거예요. 북한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양반 문화인데 지금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현대 문명에서 북한은 어떡하냐고요. 예? 변론이고 뭐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어. 야 끌고 나가서 고사포로 쏴 죽이라. 말이 왕명이야 왕명. 북한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독재, 신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했잖아. 신사참배를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북한이 왜 저렇게 70년을 당한 거를 뭐 소련 스탈린이 뭐 어떻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이 갈라져서 역사로만 볼게 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보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교단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지나간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단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예배 시간 전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설교를 했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걸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잘하나 대회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 니들이 일본의 황제를 신처럼 모셨으니까 진짜 신을 모시고 살아봐라. 응? 이게 북한 70년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70년을. 3대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이 섭리, 개입, 이런 거를 못 보면 말이 믿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목사나 뭐 장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모르면은 왔다리 갔다리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도대체 모르는 거라니까. 도대체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북한은 70년이 다 끝났죠. 하나님이 포로 70년 끝냈는데 북한은 지금 10계명에 나오는 우상숭배 3, 4대까지 그 죄를 물린다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배도했죠. 우리나라는 죄값 물어야 될 때가 온 거고 지금. 이 맞물려 들어가. 통일은 된다고 그러는데 통일 하나님 시키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통일은 안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우리 배도한 죄가 있어요. 배도한 죄는 신사참배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죄라고. 이 죄를 온 대한민국 교단이 다 한 거라고, 이거를. 잘 나간다고 하는, 쭉쭉빵빵 잘 나간다는 대형 교단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는 안 빼놓고, 깡들이 다 들어간 거라고. 깡들이 다. 어떻게 배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울분들이 없어, 울분들이.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면, 성령이 안에 들어왔으면, 정말 들어왔으면 울분이 울분이 없어, 울분들이. 여러분들 지성소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심스러워.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울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맹해. 맹탕들이야, 맹탕들. 자,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하는데, 바울 사도 나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절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변론을 근거로 13절에 이제 나를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벨리스 총독 앞에 세울 것이 없습니다. 11절, 12절을 근거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11절. 그 다음에 12절은 뭐예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12절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성전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죠.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12절이 지금 바울은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 모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세울 게 능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고소를 할 때 그들의 말을 내가 고백을 하겠는데 그들의 말들처럼 나사렛 이단의 개수인데 내가 저희가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내가 쫓았다라고 해요. 그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도를 내가 쫓아갔다고 고백한다. 저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데 맞다. 나 그 도를 쫓아갔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그런 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딱 얘기하잖아 지금. 저들이 말한 대로 나는 그 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쫓아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14절에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저들이 나를 고소한 쟤네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데 있는데 그걸 나도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의인의 부활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갈라짐이 어디 있어요? 갈라짐이 예수님이 말씀은 두 말씀이라고 그러죠. 한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면 반드시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석해서 가리키는 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요. 오래 세우지도 않아. 말씀은 두 말씀에 가야 돼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주님이 어디서 얘기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어느 복음서에서 얘기했냐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인의 부활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그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했죠.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인의 부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인데 예수님은 선한 의인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근거, 기준이 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토스는 지난주에 했듯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소, 지성소에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받아받는, 공짜로 받는, 선물로 받는 의죠, 의. 그거 가지고 너희가 생명의 부활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았지만. 이거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 아버지가. 이거 신분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아들 신분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 받으시기 위해서 준 구원이 지성소의 구원이죠. 근데 성소는 뭐예요?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아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이것을 헬라어 신약성경은 아가토스라고 선한 일.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그랬잖아요. 그 선한 일이 어디냐? 성소에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성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고 내 멋대로 내가 보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선한 일 행한 거 그 점수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전부 자기의야, 자기의. 전부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드시 선한 일은 주체가 누가 된다?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시키는 그 일. 그 기도가 없으면 지시를 못 받는.
기도를 안 해서 교통교제를 안 하는데 뭘 지시를 받냔 말이야, 뭐를. 기도가 빠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뭘 선한 일을 하려면 기도에 기도를 해 선한 일을 행하지. 응? 그걸 해야 생명의 벌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심판의 벌 나. 그 심판의 벌을 올라와서 구원받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예? 거기서 봤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불만 안 들어가잖아.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잖아. 예수님의 신부로서 탈락되는데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의 이 삼등분으로 나눠서 못 보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구원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칼빈의 구원론이 딱 맞지. 그냥 다 구원받았어.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다 올라간다. 그냥 캐세라라고 그냥 은혜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은혜만. 아주 오정현이는 은혜가 이거 달라붙었더만 영상 잠깐 보니까 성도들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사건 같은 자식이 WE에 제일 먼저 들어간 놈이 걔가 그거 끌고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배도의 앞장서나요. 걔가 그런 놈이 입에서는 은혜파리 달라붙었어. 댓글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주접들 떠고 앉았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7절이 중요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벨릭스에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이 민족을 예루살렘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 18절, 19절, 20절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어떤 모임도 없었고 초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는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4장에 결론은 나는 깨끗합니다. 이 얘기. 나는 깨끗합니다. 전혀 나는 이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내용에 그 어떠한 조항도 나는 범한 적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 도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그 괴수, 기독교를 그 도를 벨릭스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내 판결을 안 내리는 거죠. 판결을 안 내리고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천부장이 보냈죠. 보낸 천부장 그 사람이 내려오는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줬다 그랬죠.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파격적인 대우를 하죠. 왜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수일후에 24절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죠. 유대 여자. 그러니까 벨릭스가 자기 와이프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믿는 도를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는 모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를 물어본 거예요. 벨릭스가 질문을 상당히 잘한 거죠. 예수의 도가 뭐냐? 예수가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지금. 뭐 장자는 장자의 도가 있다. 노자는 노자의 도가 있고 공자는 공자의 도가 있다. 그 도 어떤 종교든지 그 도에 가리키는 요체가 있다고. 핵심이 그게 뭐냐 이거. 그거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질문도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지. 응? 이렇게 질문 잘하는 총독 처음 봤어. 예수가 뭘 전했냐 이거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뭐를 전했냐? 그 도정 한번 들어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의 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성소의 의라고 얘기할 거예요? 딱 세 단어로 압축을 하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죠. 기독교의 도를 강론했다. 강론이라고 하면 자세하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듣게끔. 다 듣고 나더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복음은 뭐야? 우리가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마음 풍놓잖아. 두려움이 없잖아. 두려움이 지금 왜? 성소의 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지고 지성소의 의만 가르쳐 놓으니까 를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도 집사 때 그렇게 10년 넘게 나도 생활했었어요. 신앙생활 를 알아지 뭐.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자꾸 물려요. 두려움이.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건지받는 게 보장돼 있는데 내가 예수의 신부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탈락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려움 그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는 구원가 크게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거 아니야. 죽고 나면 영혼이 딱 분리가 돼요. 바로 판가름 나버려. 바로 판가름 난다니까. 성소의 의가 이게 빠져버리면. 어저께 보니까 잠깐 천공이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이 나와서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사회에 어떤 선한 일, 어떤 그 좋은 일을 끼치지 않고 살다가 죽고 나서 뭐 날구신데 그러다 날구신이 귀신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하늘을 모르고 신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 이러더라고 천공이. 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이 어두운 데서 뭐라 그래? 이를 갈미시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구원에서 탈락돼 버리면은 1000년 동안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를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 그거를 읽고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냐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난 매일매일 두려워. 난 솔직히 매일매일 두려워.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의를 얘기했죠. 이 의는 바울 사도가 아버지가 주시는 지성소의 의만 얘기했겠냐고. 그것만 얘기했으면 벨릭스가 두려워하겠냐고. 지금 지성소와 성소의 의를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지성소의 의만 걷어주는 거, 선물로 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이 의만 얘기했으면 벨릭스가 왜 두려워하겠냐고요. 지금. 예? 여기 절제죠, 절제. 절제라고 하는 건 뭐, 절제는 성소의 의를 얘기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는 말이 절제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육신은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이 날마다 대적해서 싸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이거를 육신이 죽어야 죽는 거예요. 절제가 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죽어야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육신이 살아서 팔팔팔팔 뛰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 못 받으면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성소에서는 날아가면 신부의 삶에서 탈락되는 거라고. 예수 잘만 믿으면 황 뜨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잘만 믿으면 황 뜬다고. 인생 짧아요, 여러분. 뭐 60, 70, 금방 가. 인생 짧다고. 그냥 벨릭스가 두려워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시방 가라. 그리고 안 믿죠? 안 믿죠? 보세요.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지 않은 자를 절대 못 믿는 거 봐. 두려워하면서도 보내잖아. 안 하겠다고. 보시라고 구원 이런 거라고. 인간 의지로 못 믿는다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보세요. 네?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갖고 왔다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더 자주 불러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이 인간이 믿냐고 안 믿잖아. 영분별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지 않은 택하지 않은 인간들은 복음 몇 번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딱 포기하게. 그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야. 에너지 낭비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흥회 보면 뭐라고 가르쳐요? 전도왕이 뭐 진돗개 전도왕이 한 번 물으면 안 넣는데 한 번 물으면 왜 안 넣냐고. 그게 복음적이냐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물으면 안 넣는다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냐고. 전혀 성경적.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해서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저 털어버리잖아. 발에 먼저 털고 나오라 그러잖아. 복음 전해서 네 몸에 먼저 털고 나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놔야지. 그걸 왜 진돗개를 무냐고. 자기의야. 자기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래. 진돗개 전광처럼. 왜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숫자 많이 끌어모아서 헌금 받아서 헌금 나도 돈의 두까지 먹으니까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게 그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래? 이 성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한두 번 예수님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고 시큰둥하면 딱 털어버리세요. 그게 신순종이야. 그걸 왜 진돗개로 물고 들어서? 왜 물고? 자기 의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보고를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안타깝게 뭐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피조물이 뭐가 안타까워서 진돗개 전도왕을 하냐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시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굴려하여 두니라. 바울 사도가 죄도 없는데 지금 그 가이사라 그 총독 관저 안에 그 죄수를 구조해 놓는 그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죄수도 아니지. 죄수도 아닌 이태 2년 동안을 바울을 구조해 두는 거 봐요. 그렇죠? 벨릭스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죠? 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 무슨 염치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을 구려두냐고. 그죠? 25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등장하는 게 벨릭스가 나오고 지금 베시도 총독이 바뀌고 지금 드루실라가 나오고 25장 다음 장에 할 25장 보면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죠.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 앞에.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가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과 왕들과, 그죠? 왕들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했고, 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죽이려고 음해하고 있죠. 음해하고 모함하고 있고, 왕들이죠, 왕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24장은 벨릭스 앞에 쓰고, 25장은 베시도 앞에 쓰고, 총독 앞에 쓰고, 26장은 헤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을 해요. 근데 똑같이 세 사람 앞에, 벨릭스, 베시도, 헤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 다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거 안 전해. 딱 부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딱 부활. 왜 그래요?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은 부활이라니까. 뭐 치의 뭐니 암만 소개해봐야 끝에 뚜껑 딱 열어보면 부활이라고. 뚜껑 딱 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요즘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 변화를 받아 암만
소리 많이 들어봐야 실체는 뭐냐 딱 부활이라니까. 그거를 못 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복음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세 왕들 앞에서 총독과 왕 앞에서 전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인물들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이 인물들을 모르면은 지금 거기는 개혁 성경은 또 헤르파라고만 해로 나오는데 이걸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젠가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을까 한 80일 90일 지나가다 보니까 100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나올 인물들 때문에 이걸 해봐야 됩니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을 끝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헤롯 가문을 아셔야 됩니다. 헤롯 가문을 아셔야 헤롯 가문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헤롯 가문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증조 할아버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고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나와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찾아와서 경배하니까 죽이려고 왕은 나가야 돼요. 헤롯이. 왕은 난데 뭐 유대에서 왕이 난다고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그 2살까지 남자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싹 다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의 왕은 예수입니다. 유대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니까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아들 다섯을 낳죠. 다섯을 낳는데 한 엄마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와이프가 다 달랐고 이게 다 다르다고 검색해보니까 다 이게 와이프가 다 달라. 근데 이 헤롯 대왕 아버지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할아버지인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아래 에돔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었어요. 에돔 지역의 왕들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 가서 그 이제 이 로비를 차려가지고 유대를 다스린 거예요. 유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국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헤롯 가문에게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트 성경에 안 나오는 증조 할아버지가 최악수를 듭니다.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 로마는 원로원이 있었죠. 원로원이 있었고 로마도 그때 이제 그 과도기인데 폼페이우스하고 장군 세 장군이 있었죠. 크라수스하고 줄리어스 시저 세 장군이 서로 삼두 정치 셋이서 로마를 이끌어 갔지만 결국은 하나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셋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시저가 결국은 폼페이하고 크라수스를 다 죽이죠. 죽이고 시저가 이제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시저가 원로원에 살해를 당하죠. 살해를 당하는데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터는 왜 악수를 그러냐면은 폼페이우스가 다 이 둘을 제거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되도록 계산을 한 거예요. 정치적 계산을.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우스에다 줄을 섰다고. 줄을 서서 폼페이우스를 막 도와줘가지고 시저랑 전투할 때 폼페이우스 편에 들어서서 막 물자를 내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뒤집어졌잖아. 얘가 시저가 이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터는 이제 쫓겨나고 이게 헤롯 대왕이 놀란 거지. 자기 아버지가 이거 정치적으로 줄을 잘못 서서 악수를 넣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시저가 딱 돼가지고 나서 폼페이우스 편에 줄 사람은 누구야? 헤롯 가문이다. 멸문지화를 내릴 수 있는 멸문지화를.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헤롯 대왕이 위기를 느끼고 바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로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시저가 있고 시저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있거든. 근데 옥타비아누스를 엄청 사랑하고 하니까는 이 헤롯 대왕이 그냥 옥타비아누스에다가 그냥 줄 서서 그냥 막 말이 로비지 막 금품을 매기는 거야. 그냥
돈으로 살포하고 그냥 원로원에 가서 그냥 막 먹이는 게 뇌물이지 뇌물로 그냥 잘 봐달라고. 이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 악수를 둔 걸 헤롯 대왕이 이걸 다 무마를 해요. 무마를 해서 헤롯 대왕이 드디어 유대를 전부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봉해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저 사람이 아주 정치적 수가 탁월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지금 아들을 5명을 낳았는데 5명을 낳았어요. 부인은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장남이 헤롯 아켈라오,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와요. 안디바. 근데 원래 이 사람 본 이름은 안디바가 아니라 안티파스예요. 개혁을 아주 이상하게 해놔서 그렇지.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1세, 마지막 5번째 아들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릴 때는 왕이었어. 로마는 시리즈 황제. 이게 봉건제도인데 황제가 있고 왕을 임명해서 왕은 황제에게 순종하고 여기 공부리고 뭐고 세고 다 바친단 말이에요. 이게 봉건주의라고 봉건주의. 왕이 황제가 다 다스리려면은 여기서 공무원들을 파견하려면 로마가 많은 돈이 지출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봉건주의거든요. 위에 황제가 있고 왕을 줬다고. 근데 이게 헤롯 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영토를 분할해 주니까 아들들을 왕이라고 못하고 그 지역마다 세우니까 분봉왕이 된다. 분봉. 나눌 뿐. 왕을 나눠서 줬다. 나눠서 분봉왕이 되는 거야. 이 세 아들들은. 왕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를 다스려야, 유대를 다스려야 헤롯 대왕인데,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냥 왕이냐? 분봉 나눴다. 지역을, 영토를 나눴다. 분봉.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분봉왕.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봉왕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는 장남이라 유대의 가장 좋은 땅, 그 가장 좋은 강남 노란자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영토도 제일 많이 주고, 영토를 크게 주고, 노란자 땅, 저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최고 좋은 데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줬는데, 아켈라오는 타고난 성격이 포악해요. 타고난 성격이 포악해서 이것도 귀신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성격 포악한 것도 영적인 세계로 들어보면 다 귀신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포악하니까 학정을 계속할 수밖에. 그러나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임기 5년 끝나면 5년 동안 참자. 저 죽을 때까지 이걸 당해야 되는데 임기가 어디서 임기가 제가 죽어야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백성들 유대와 이제 하마리아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계속 진정을 넣는 거야. 로마 황제한테다가 바꿔주세요. 이 사람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진정이 한두 번 들어와 계속 들어오니까 로마에서 안 들어갔다서 바꾼 거야. 바꿔서 폐위를 시키면은 이게 폐선이 되는 거야. 일반 서민이 되는 거야. 왕족 신분이 박탈당한다고. 박탈당하고 이제 여기 누가 있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오는 거야. 본디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는 게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보세요.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잘못한 그거를 다 가서 무마를 시켜서 죽기 전에 장남이라고 제일 좋은 걸 물려줬어도 지가 지 승질머리 하나 절제를 못해서 복을 다 빼앗기고 복을 발로 차고 폐서인돼서 일반 서민으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헤롯 아켈라오 장남입니다. 이런 걸 잘 보시라고. 이런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방에 날라가.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면 뭐 할 거예요. 지가 지복을 관리를 못해. 지가 지조대로 산 거지 이게. 지 포악한 성격, 난폭한 성격 지조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고 인생 나락으로 간 거라고. 아까 절제를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죠. 절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마지막이 절제,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아니에요, 그죠? 오자양이죠, 오래 참음, 그죠? 자비양선. 그 다음에 충원적, 그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가장 힘든 게 절제야, 인간이. 우리가 절제 가장 힘들다고.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절제를 하겠냐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이 무슨 절제를 해. 지성적 탁월한 성격대로 마음껏 발휘했지. 분봉왕이겠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따지면 연산군이나 이런 짝이에요. 이게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라고 나오는데 이거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고 이 헤롯 안티파라고 되어 있는 얘는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본처 헤로디아를 빼들어 취하죠. 빼들어 취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세례 요한이 동생의 처를 취해서 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죠.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그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에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지금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회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을 한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6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죠. 고소를 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니까 빌라도가 재판하기 싫은 거야.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잖아. 유대하고 예루살렘 총독인데 예수님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 야, 그러면 영역이 다른데 왜 나한테 데리고 와? 빌라도 애초부터 싫은 거야. 예수님 재판한 자체를. 그럼 싫은데, 야,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 아니야, 걔가 재판관, 걔한테 보낸단 말이야. 누가 복음을 보내면. 근데 또 보내, 제가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싫어서 이걸 안 떠맡으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죄를 풀어주는데 이거 풀어주면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 강도를 바나바를 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빌라도가 얼마나 주님의 재판을 피하려고 했는가, 안 죽이려고 했는가, 몇 년 애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폭동이 일어나. 너 사형 언도 안 내리고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니들 그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내주죠. 내준다고. 자,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요 세 아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갈릴리 동쪽. 갈릴리 동쪽이니까 이 갈릴리 동쪽은 요단강 중이죠. 요단강으로 해서 이쪽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있고 동쪽을 얘기하는 동쪽이 요단강이 이제 사해고 갈릴리고 갈릴리 동쪽이죠. 동쪽에서 북쪽 지역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드라고니 이런 데에 분봉왕이에요. 지금 빌립 2세가 그다음에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 2세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 2세는 헤롯 빌립 1세의 딸 살로메 춤췄죠. 춤을 춰가지고 춤췄던 그 살로메와 결혼해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토를 분할받지 못해서 왕자는 왕자죠.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인데 영토를 분할받지 못해서 그냥 별 권리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이 헤롯 빌립 1세인데 이 사람은 좀 불쌍해요. 본처 헤로디아를 뺏기죠. 자기 이복형, 그죠? 배다른 형 안티파스에게 빼앗겼고 이 헤로디아가 왜 갔느냐? 헤로디아 보면은 안티파스는 그냥 분봉왕인데 내 남편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세상 출세 욕심에 눈이 먼 여자라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저 안티파스가 빼앗는데 헤로디아가 강하게 싫다고 못 뺏는 거예요. 얘가 대신하고 내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남의 부인을. 근데 헤로디아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분 상승의 욕심이 헤로디아가 자궁이 컸던 겁니다. 컸기 때문에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딸 살로메는 누구냐?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딸을 낳은 거예요. 살로메를 낳죠. 낳고 갔는데 이제 안티파스한테 갈 때는 살로메도 데려온 거죠. 살로메도 데려가고 헤롯 빌립 1세가 혼자 남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영토를 분할받지 못한 불운한 왕자죠. 이 사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은 뭐 삶 자체에서는 성경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낳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들 둘을 낳고 딸을 하나를 낳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낳고 헤롯 칼시스를 낳아요. 헤롯 칼시스를 낳고, 아까 5장 이 13절에 나오는 버니게, 헤롯 칼시스는 버니게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들 둘, 딸은 헤로디아를 낳은 거예요.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딸 헤로디아가 지금 헤롯 빌립 1세에게 시집 갔다가 이제 저기 헤롯 안티파사스로 갔죠.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난 두 아들, 아그리파 1세, 헤롯 칼시스, 헤로디아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누구를 낳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낳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서서 복음을 전하죠.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앞으로 26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1세가 난 아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 딸을 낳습니다. 바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드루실라, 버니게, 마리암네 세 딸을 낳아요. 세 딸을 낳고, 이렇게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낳고 세 딸을 낳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족보를 알아야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드루실라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놔두고, 마리암네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놔두고,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부인이 되죠. 벨릭스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버니게는 헤롯 칼시스의 부인이 돼요. 헤롯 칼시스의 부인이 됐다가 헤롯 칼시스가 죽자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고 몸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친오빠 헤롯 지금 아그리파 2세죠. 다다음 장에 나오는 바울이 여기 앞에서 이방 앞에 쓰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와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뱃속에 문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친동생, 그러니까 이거 친동생 친남매인데 몸을 의탁해서 살다가 나중에 부인이 돼버려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헤롯 가문은 왜 이렇게 근친을 하고 했냐면은 이 왕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과 결혼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핏줄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두메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뭐 이스라엘의 뭐 제사장 뭐 그쪽에도 이런 사람들하고 살 수 없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지역이 다르고, 그러니까는 갈 곳이 없는 거야.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지 엉켜서 한 거예요. 헤롯 가문 이렇게. 자,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가 난 첫째 아들.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죽입니까? 사도 요한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죠. 12장 1절 2절 보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좀 성경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은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지금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거 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 이방의 왕인데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시절 때 로마에 있을 때죠. 로마 시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흥청망청 아버지가 저기 헤롯 아스토블루스고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쓰고 막 그랬대요. 돈도 많이 쓰고 그랬다가 나중에 빚을 그냥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이제 다시 이제 유대로 쫓겨나오듯이 나왔다가 자기 매형이죠. 헤롯 안데바가 매형이잖아요. 매형이 이제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근근히 이제 한 달에 월급 정도로 돈을 줬는데 매형이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다시 로마로 왔다는 겁니다. 로마로 왔는데 그때 로마에 와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얘가 운이 튀기 시작하는데 칼리굴라 왕자, 아주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의 칼리굴라와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헤롯 아그리파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디베로 황제가 있죠. 그 디베로가 이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물러가고 나랑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카리쿨라가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냥 문득 했는데 이 말을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 일러 갖다 바쳐가지고 이 디베리오 황제에게 노여움을 사서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는데 투옥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그러니까 이 황위를 누가 받냐? 황제를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승이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칼리굴라가 그냥 내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깜빵을 들어가서 6개월 썩었으니까 즉시 풀어준 거예요. 즉시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빌립 2세가 다스린 땅이 있죠. 지금 갈릴리 동쪽 북쪽 이 땅을 다 주고 왕으로 칭한 거예요. 왕으로 칭하고 뭐 얘는 그냥 내 충신이라고 생각하지. 얼마 안 있다가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에게 그 자기 매형 헤롯 안티파스 안데바 얘가 다스린 이 땅을 다 줘버린 거예요. 딱 다 줘버렸어. 2년 후에는 그리고 2년 후에는 칼리굴라가 암살당합니다. 칼리굴라는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의 두 땅을 주고 이제 2년 후에 암살당하고 글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우스인데 우리 성 개혁은 글라우디오라고 돼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황제가 즉위할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듣고 그 어떤 정책이죠. 어떤 그 좋은 정책을 줘가지고 그거를 써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원로원을 제압해요. 원로원을 제압을 못하면요 황제가 되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원로원이 저 시저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을 제압해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참 네가 나한테 그런 어떤 좋은 계책 이런 걸 줘서 내가 이 원로원을 제압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 1세에게 어디를 주느냐? 장남 아켈라고 다스렸던 땅까지 다 줘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할아버지죠. 헤롯 왕의 할아버지죠. 이들은 아들이고 이 손자가 그 세 아들에게 준 그 영토를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죽였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 아들들은 다 없어지고 이 아그리파가 다 다스린 거예요. 다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로마가 이 아그리파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죠.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는 다시 안티파스와 빌립 2세가 다시 몇 땅만 허가해주고 이 헤롯 아켈라고 다스리는 급사라기 땅은 다시 로마 총독을 보내는 게 다다음 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변증하는 바오사도가 이제 거기 쓰는데 그 헤롯 아그리파는 두 지역만 다스리는 거고 다시 총독을 부임합니다. 총독을 부임하고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신분이 있어요. 서민도 아니고 가장 낮은 노예였는데 벨릭스의 친형 팔라스가 클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게 돼서 노예에서 풀려나요.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총독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 벨릭스는 잔인하고 탐욕이 많았고 결국 가이사라의 시민들의 고소로 네로 황제 때의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25장 다음 주에 할 25장의 보르기오 베시도 총독에게 바울사도가 쓰죠. 베시도는 네로 황제에 의해 AD 60년에 유대 총독이 되지만 2년 후에 죽습니다. 2년 후에 죽지만 이 베시도 총독은 고상한 인격과 온순한 성품으로 선정을 베풀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유대인의 도적배들과 암살자들을 진압하였다. 이렇게 인물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헤롯 가문 이런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이거로써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과 총리들을 전부 다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